할렐루야. 예, 우리 평화인사 같이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고 필요한 것을 성도는 세상에 아쉬워하거나 손을 벌려가지고 그것을 채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또한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곤고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어 그것을 응답받는 은혜의 수단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해석과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믿음의 순서도 뒤틀려질 수밖에 없고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저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도 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던 우리 신앙의 근본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모든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신앙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여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종은 땀을 흘리는 수고와 열심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종이 주인의 마음이 흡족하게 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고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 종이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는 없어요.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그 종 앞에 일 잘하는 종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늘의 풍성함과 그 모든 것들을 자녀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부어 주시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고백이에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의 이런 큰 축복인 거죠. 최근에 읽은 책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말씀 그대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지용훈 목사님의 책인데, 이분의 몇 분의 책을 제가 좀 읽었다가 최근에 이 책을 한번 봤어요. 이 목사님은 뉴욕 월스트리트 그 거리, 가장 세계에서 분주한 그 거리를 피켓 들고 복음 전도하는 거리 전도자예요. 원래 음악을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전도 사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뉴욕 한복판에 그것도 거리 전도로 피켓 들고 그렇게 전도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열방과 또한 열방을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의 사역은 특히 거리 전도를 하시지만 이분이 특별히 말씀을 암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몇 권을 이렇게 암송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또한 증거하시는, 저도 뭐 말씀 암송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의 말씀의 책들이 좀 보게 되었어요. 최근에 읽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근데 이분 말씀의 책에 제가 좀 마음이 좀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산상설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5장, 6장, 7장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어떤 결론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산상설교 6장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먹고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일상적이고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괴로워하고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먼저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은밀하게 단어적으로 보면은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적으로 맞아요. 영어 성경의 NIV나 킹 제임스 번역 모든 번역에도 보면은 찾다라고 하는 영어 seek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라는 얘기예요. 구한다는 의미도 우리가 찾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나르면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책에서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와 성도들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감추어 두었던 것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여러분 해보셨죠? 소풍을 가거나 즐거운 놀이를 하면 꼭 메인 마지막에 보물찾기였어요. 보물찾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쪽지를 나무나 풀숲이나 그런 데서 돌 밑에다 이렇게 숨겨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거죠. 그러면 흩어져 가지고 여기도 뒤지고 저기도 뒤지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찾는 거죠. 찾아서 그 번호를 가져와서 이제 당첨이 되고 그렇게 하는 재미가 있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간청에서 때를 부려가지고 없는 것을 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삶 가운데 그 문제에 그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찾으라라고 이해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이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로는 들리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달라고 요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간청과 간구예요. 기도의 요소에는 간청이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 없는 것을 마구 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성이 중요해요. 정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이사야 61장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풀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제자도 두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의 귀신도 축출하지 않았고 한 사람의 병자도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그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라고 하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보이는 사건의 증표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마구 때를 써서 주실 분의 생각은 안 하고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8장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시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의 다른 것 문제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오늘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가 됐대요. 다 이루어졌대요. 그런즉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이에요. 그 문제, 그 괴로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아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영적인 차이는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나는,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이 좀 강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삶의 열심과 계획들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는 허탈함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보니 인생을 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불현듯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알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이 말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다시금 붙잡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뜨거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가 부족해도 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로만 여겨진다면 오늘 매 순간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를 조금 안 하고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불안함이 막 솟구쳐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조그만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가정에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았구나, 뭐가 문제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건 좋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충만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성도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 끈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바로 성도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셔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매 순간마다 놓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이 것들이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봤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만나가 달라고 구하여서 매일마다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침마다 기도하여 통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얻은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그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 만나였어요. 죄를 범해도 그 다음날 만나는 내렸어요. 만나는 40여 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알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너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먼저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족한 일을 당하면 세상에 손 벌려서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그것을 찾아야 돼요. 이미 그것을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더 주시기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과 함께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삶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 죽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아났으면, 성도가 되었다면 그럼 너희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있을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떡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만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만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시거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거나 없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이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위에 있는 주님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 갈릴리의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허덕이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는 일도 있겠죠. 그 또한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깨닫는 은혜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었다라고만 본인이 우연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주실 분을 믿고 이루실 것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구하기도 전에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아보고 믿음으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엉뚱하게 세상 가운데서 손을 내밀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의 문제는 그치지 않냐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주님 만나면 돼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걸음을 멈추시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찾으라 하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영으로 오늘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네 은혜 가운데 주여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크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부족함과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는 오늘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영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길을 여시는 주님, 마침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하심 오늘도 구하며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세상에 손 벌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여 나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당면한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저희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출구 없는 인생의
답들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로부터 임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위의 것을 날마다 찾고 생각하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실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 모든 것들을 아뢰지 못할 주님은 아니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셔서 때를 따라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구하여 아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